성령으로 인도받아야 할 내용은 여섯 번째 시간 공중권세자 문제를 이기자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 눈에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딛고 있는 땅과 그리고 공중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 공중과 또 우리가 바라보는 저 하늘, 그리고 그 하늘 넘어서 이제 그 우주, 그리고 그 우주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이제 영적 세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 사람은 이제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니까 이제 여기 떠있는 이 구름이 떠있는 이 하늘과, 그리고 뭐 태양이 떠있고 달이 떠있는 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이제 저것이 하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 안에 있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저는 뭐 과학자가 아니지만 우리가 땅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은 마침내 없어질 때가 분명히 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공중보다, 사람의 생각으로 깨닫고 있는 이 공중보다 더 높은 곳에 우리가 영으로 들어가야 될 그 천국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았다. 이 온 우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이 하늘, 모든 공중의 권세를 잡아서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전부라고 속인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들어가야 될 이제 이 천국을 가리우는 거예요. 가리우는 거. 그것을 모르게 속인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이제 영적 존재인데 그것조차도 이제 속여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겁니다. 마귀 역사라고 하니까 뭐 살인이나 하고 도둑질이나 하고 남을 강간이나 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과학이다 뭐다 하면서 이제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속이는 것이 마귀의 가장 큰 무기라는 거예요. 무기. 그러니까 이 마귀의 무기 중에서 사실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군대에 있을 때도 핍박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가지고 수요 예배를 딱 가야 되는데 당장에 갈 수가 없어. 이등병은 혼자 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되도 않은 그냥 군종 하나 세우는 사람이 있어. 군종이라고. 군종. 근데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사회에 있을 때 엄마 따라서 교회 몇 번 가본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 계급이 상병이었는데 내가 이제 군대를 간다니까, 교회를 간다니까 이제 중대 행정관에서 야, 너가 군종병이니까 얘를 같이 데리고 가. 근데 이 사람도 안 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전 안 가던, 사회에서도 안 가고 군대에서도 안 가던 수요일을 나 때문에 가게 된 거예요. 야, 같이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얼마나 눈치가 보이고 가시방석이던지. 야, 옆에 그 사람이 앉아있어.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근데 이게 뭘 뜻하냐? 군대에서 예배를 뭐 7시 반에 드리는데 그 시간이 군인들에게는 유일한 개인 정비 시간이라고 해서 뭐 여자친구나 부모한테 전화도 하고 뭐 PS도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아니면 뭐 TV도 보고 유일한 시간이란 말이야. 일과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하고 6시 이후에 밥 먹고 와서 그 청소하기 전, 점호받기 전까지 한 2시간, 2시간 반. 그 시간을 바라보고 하루를 사는데 그 시간을 나 때문에 같이 교회를 가 있는 거야, 선임이. 야, 얼마나 진짜 불편하든지. 아무튼 간에. 근데 아무튼 그런 핍박이 많았단 말이에요. 선임들이 다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우리 부대가 이제 전차 부대, 탱크.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다 키도 한 180이 키고 등심하게 와가지고 욕하면서 야, 너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보는 게 이게 말이 돼? 너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 거야, 안 갈 거야? 너 같은 뭐라고 하겠냐, 민준아?
너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너의 어머니, 너를 절대로 죽이지도 않는 너희 어머니의 핍박이 그렇게 힘든 우리 민준이 군대 갔는데 너는 애교야 뭐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한 7, 8 그것도 계급이 그 등치는 하나도 안 무서워. 학창시절에 그런 애들 못 만나봤겠냐? 그런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계급이 주는 그 압박감이 있단 말이야. 여기 계급장 3개, 4개 그런 애들이 와가지고 야 이 새끼야 뭔 새끼야 하면서 밤에 잠도 못 자게 하면서 너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너 나랑 같이 불교 가자. 너 뭐라고 할 거야? 정말 그래라 제발. 그럴 수 있겠냐? 엄마도 못 이기는데 엄마가 더 무섭냐? 그래서 그 사람들보다 그런 것 같은다. 그럴 때 솔직히 뭐 하나는 무섭진 않았습니다. 무섭진 않았지만 이제 매 순간순간 이제 기도 제목이지. 그게 기도 제목. 내가 계급이 찰 때까지, 내가 상병이 될 때까지 저 소리를 맨날 들어야 되나? 아무튼 기도 제목이었어. 오히려 사람들은 이러한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게 된단 말이야. 하나님을 찾지 누가 그때 안 찾겠어. 그때도 안 찾으면 그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을 찾게 돼. 근데 이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이제 한 병장쯤 돼. 병장쯤. 그러니까 이제 계급이 안 될 때는 내가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싶고 뭐 찬양도 하고 싶고 또 물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게 제일 크지만 또 외로운 곳에서 낯선 곳에서 부대에 있으면 다 선임밖에 없으니까 교회 가면 선임이 없잖아. 다 친구요 형이요 타 부대니까 다 군종 친구들이요 형들이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마음도 한 5% 정도는 있겠지 사람이니까. 근데 정말 무서운 게 뭐냐? 이제 또 계급 안 될 때 이제 군대 교회 가면 야 짜파게티도 끓여주고 막 햄버거도 사주고 물론 그것 때문에 간 건 당연히 아니지만 그것도 또 얼마나 행복해. 엄청나게 맛있지. 근데 이제 병장쯤 딱 되면 그토록 토요일만 되면 근무자 신고하고 행정반에 딱 보고하고 아침부터 한 4시, 5시 밥 먹으러 가기 전까지는 교회에 있다 이렇게 왔었는데 이제 병장을 누가 건드려? 그리고 얼마나 졸려 병장 정도 되면. 그러니까 토요일날 가지 말까? 나도 그런 생각 들었어. 토요일날 뭐가 있어야 되냐? 성가대 연습이 있어. 근데 나는 성가대도 한번 했었단 말이야. 성가대 연습도 해야 되는데 가지 말까? 그런 생각 들고 이제는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지. 간절함이. 가장 무서운 게 사실 이거거든요. 핍박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은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내 마음에 있으면 굉장히 당연히 부담이 되고 힘들지만 우리와 하나님을 이제 연결시킨단 말이야. 사실은 웬만한 믿음 개차반인 그런 애들 말고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단 말이야. 오히려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이제 이 안전하고 평안하다는 이 느낌이 나한테 있고 내가 믿음 생활 어느 정도 했다 이런 타성에 딱 젖어버릴 때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내 인생이 잘 굴러가고 내가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아도 내 인생에 큰 풍파가 없을 이때가 가장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가진 가장 큰 공격이 뭐냐? 불을 끌어내려서 우리를 협박하고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싹 가려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로 싹 가려버리고 이성이니 과학이니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도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지 사후세계가 어디 있냐. 종교 중에서 사후세계 없는 종교가 어디 있어. 너희 기독교만 그러는 거 아니야. 불교도 뭐가 있고 무슨 교도 뭐가 있고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 이러는 이제 이 마귀의 교묘한 이 속임수가 가장 무섭다는 겁니다. 가장 무섭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자기 자신을 감추는 존재란 말이에요. 감추는 존재. 그러면서 교묘하게 이제 나에게 속삭이는 거야. 내 자아처럼, 내 자아 속에서 내 이름을 드러내게, 나를 주장하게, 내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되게끔 만든다는 거야. 내가 되게끔. 그게 마귀야. 근데 성령은 어떤 분이냐?
절대로 우리 속에 마음대로 침투하지 않아. 귀신은 불법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사를 묻지 않고 실멋대로 들어왔다가 병을 가져다주고 문제를 일으키고 죽이고 사고나게 한단 말이야. 우울증 걸리게 하고 성범죄를 당하게 만들고 하게 만들고 이러는데 성령은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아.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성령은 오시질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항상 자신을 드러내는데 예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서 우리를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성령이다. 근데 귀신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자기를 숨겨. 왜 숨기겠어? 떳떳하지 않으니까. 한마디로 생명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왜? 자신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게 아니야. 자기 자신을 철저히 숨긴 다음에 야 귀신이 어딨어? 오히려 이렇게 야 귀신이 어딨어? 마귀는 사단 귀신은 자기의 존재를 드러나는 것을 가장 꺼려한단 말이야. 왜? 자신은 아까도 말했지만 생명이 없어. 이건 뭐야? 사망의 존재야.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 존재야. 우리에게 악한 일만 하는 존재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마귀 사단 귀신의 뜻대로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숨긴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마귀의 괴계란 말이에요. 괴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어. 어디서 믿어? 이 땅에서 믿는 거야. 이 땅에서. 너네 지금 천국에 살고 있냐? 아니잖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믿어. 그리고 나는 영적 존재야. 근데 뭘 가진 영적 존재야? 나의 육체를 가졌잖아. 육체. 그러니까 때때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정말로 내가 눈에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피부에 와닿는 나의 이 육신 고기 덩어리를 더 우선으로 두고 이게 나의 주체가 돼서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게 뭐라 그러냐? 이걸 육의 사람이라고 그래. 믿지 않는 사람만 육의 사람이 아니야.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영혼의 사정보다 내 육신의 사정을 먼저 우선시하는 사람은 다 육의 사람이야. 육에 속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아까도 말했지만 이 땅에서 살고 있어. 마귀가 이 공중의 권세를 잡아서 이 영적 세계와 이 세계를 가로막고 있어. 가로막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딱 여기까지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가르쳐서 깨닫게 하고 통달해서 우리를 그 뜻대로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 영적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조된 이 세계를 너머에 있는 우리의 영혼으로 가는 영적 세계,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셔서 내 안에 깨닫게 하시려고 오시는 분이 성령이란 말이야. 괜히 오는 게 아니야. 뭐 기분이나 좋고 우리 뭐 감정이나 건들고 어쩔 때는 울고 어쩔 때는 웃고 이게 행복이지 이게 사는 맛이지 뭐 이러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철저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계속 깨닫게 통달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오신다. 근데 여기를 싹 가리고 있는 거야. 여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싹 가리고 있어. 그러니까 뭐냐? 너 교회 가. 그래 가. 그래 너 믿어. 내가 언젠가는 너 믿음 다 떨어뜨릴 테니까 일단 믿어봐. 교회도 가. 근데 더 깊은 영적 세계, 깊은 영적인 생활 이것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야 우리 예배 드리자. 아이고 오늘 예배 한번 드렸는데 나는 산으로 들러 캠핑으로 벚꽃. 야 벚꽃 예쁘게 폈더라 오늘. 그치? 너네 동네는 벚꽃 폈냐? 태연아? 너네 동네 나무가 많이 없는 것 같더라. 그치? 좀 삭막해. 그치? 여기 보니까 오는 길에 벚꽃 좀 봤어? 구경 좀 했어?
그치, 좀 예쁘게 폈지. 벚꽃도 폈고, 야, 오늘 같은 날 저녁 예배 없고 대회만 다 드린 다음에 우리 인천대공원 가서 야외 나들이 합니다. 그러는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나쁜 건 아니잖아. 예배 드렸는데 뭐. 근데 나는 선호하지 않을 뿐이지 절대로 뭐 잘못된 건 아니야. 잘못된 건 아니야.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갈 수 있다니까 진짜로. 근데 교회에서 가는 거 말고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자. 우리 오후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자.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벚꽃을 보러 꼭 귀엽고 가야 되겠어. 벚꽃도 보고 짧은 치마를 야 요즘에 태워봐. 날씨가 좋아지니까 여자들 이 하체가 어때지냐? 많이 좀 살색이 많이 보이지 않냐? 그치? 살색도 많이 보이는 우리 여자들 다리도 좀 보고, 응? 우리 여자들이 또 우리나라 한국 여자 젖가슴이 언제부터 이렇게 발육이 왕성했는지 죄다 이러네. 야 저것도 좀 한번 보자. 내가 비록 지금은 저것을 내가 만지지는 못하지만 일단 눈으로라도 좀 보자. 뭐 이러려고 간단 말이야. 응? 태호가 너도 아냐? 거기 부평공원 앞에 그 민주인의 앞에 그 굴다리 있지? 그 앞쪽으로 약간 노상머리 싹 있는 거 알아? 그 뭐 포차식으로? 없어. 그치, 너 못 봤을 수도 있겠다. 거기가 이제 이 벚꽃 시즌이 되면 특히 밤에 조선상이 이제 민주인 열어주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 이렇게 있잖아. 그걸로 이렇게 싹 가잖아. 현대아파트 쪽으로. 가면은 이제 야 거기가 한 30m 되려나? 그 포차거리가? 이 노상에서 이렇게 먹는 거야. 이거 이렇게 테이블 이렇게 하고 의자 이렇게 플라스틱 테이블 의자하고 야 거기에 있다가 남아있을 거야. 걔네는 다음날이 월요일이건 화요일이건 상관이 없어. 아주 누가 부모 교육을 못 받았는지 누가 부모가 더 없는지 그런 대결하듯이 야 진짜 희망찬란한 그런 여자 남자들이 거기 모여서 다 죄다 술을 마시고 있어. 근데 왜 거기서 왜 술 마시겠어? 그렇지 뭐 그런 거지. 해보지는 못해도 그냥 사람 구경, 뭐 여자 구경, 남자 구경. 정말 거기가 맛있어서 그러겠냐? 평소에 사람 없어 거기. 그렇지? 평소에 팔이 날려. 근데 이 벚꽃 시즌만 되면 날만 좋아지면 거기 사람 그렇게 몰려. 그렇게 몰려. 그런 걸 보러 가라. 예배 한번 드리고 가. 그렇게 믿어. 마귀는 충분히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천국이 내 안에 임했는데 이것을 마귀가 점점 가리우는 거야. 내 안에 성령이 가지고 오신 그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생애, 그것을 마귀는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야. 깨닫지 못하게. 그러니까 성령은 받았지만 나는 성령의 인도받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무시하는 사람, 성령을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으로 나를 살게끔 만드는 것이 마귀 역사라는 겁니다. 마귀 역사.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먼저는 우리의 죽은 영을 그 예수의 피로 깨우시고 살리시고 죄사함 받은 자들 그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하는 거야. 성령님이 오셔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내가 이 땅에서부터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사는 거야. 왜냐?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누구냐? 천국의 왕 대신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왕이 성령이 천국의 왕으로서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이 천국의 명령대로 이 천국의 생활을 지금 사는 것을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생활.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이런 비유도 우리 스승님이 많이 했지만 민준이가 예를 들어서 일본에 딱 갔어. 그럼 김민준이 간 거야? 대한민국이 간 거야? 김민준이 간 거야. 그렇지? 김민준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뭐 윤석열 아니지만 아무튼 윤석열 씨가 일본을 딱 가면 윤석열 씨가 간 거야? 한국 대표, 한국 정상,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움직인 거야. 대한민국이 움직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상회담이라고 그러잖아. 정상회담. 그러면 뭐 또 짧은 예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가
손흥민 선수와 뭐 몇몇 누가 있는지도 이제 모르겠다. 누가 있냐 국가대표. 야 진짜 오합지졸이다. 황희찬, 이강인, 강인해 보이지도 않은 이강인. 아무튼 뭐 그런 애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딱 일본을 갔어. 그러면 우리나라가 움직인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축구를 깨지면 그 축구팀이 깨진 거야, 우리나라가 깨진 거야. 우리나라가 깨진 거 아니야. 그래서 한일전만큼은 절대로 지면 안 된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천국의 왕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라는 것은 그 천국의 권세를 내 안에 가지고 온 거라는 거야. 가지고 온 것. 그래서 그 천국의 왕의 명령대로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생활이야. 무슨 그냥 뭐 방구석에 처박혀서 24시간 기도하면 나는 영의 사람. 그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명령하심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려는 그 마음대로 우리가 나 자신을 순종하는 그 생활. 그게 영적 생활입니다. 성령의 아무런 감동 없이 혼자서만 다 잘났다고 방구석에 처박혀서 10시간 기도해봐라. 자기 의만 드러나. 내가 진짜 해봤어. 자기만 높아져. 근데 중요한 건 뭐잖아? 마귀 역사. 내가 지금도 계속 말하고 있잖아. 지금이야 내가 그 시간이 지나니까 깨닫는 거야. 그때 내가 진짜 소름 끼치게 교만했구나. 가진 것도 없고 되지도 못한 것이 뭐 기도 좀 했다고 소름 끼치게 교만했구나. 이것을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걸 깨닫는 거란 말이야. 그때는 몰라. 절대 몰라. 나는 속에서 야, 나 기도하니까 이러고 다녔겠어? 아니잖아.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한다. 부족하다. 나는 부족하지만 저 사람들은 진짜 아니다. 아 주님 그래도 요지를 하면서도 아 주님 내가 올라오지 않게 하옵소서. 아 그래 겸손 이랬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제발 기도하세요.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제발 기도하세요. 물론 기도하세요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정말 내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솔직히 기도 한번 제대로 안 해보고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 하나 없이 그냥 나 기도한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한 그 속마음은 다 있고 근데 마귀는 그것마저도 가려. 내가 교만한 줄도 모르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거야. 교만이 누구로부터 오냐? 마귀로부터 와. 왜? 이게 마귀의 것이니까. 근데 봐봐. 우리 안에 사랑과 겸손과 순종과 희락과 화평과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은 누구 것이야 이게? 성령의 열매잖아.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감동대로 하나씩 순종할 때 이것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와야 되는 거야.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를 장악했다라는 증거로 이게 나와야 돼. 이게 영의 사람이야. 근데 내 안에 교만이 그냥 흘러나와. 근데 이러한 성령이 열면 내가 몸부림쳐야 가진심이 될까 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 응? 얼마나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어떠한 행동이 나오고 어떠한 말이 나오는지가 내가 어떠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그것을 표현한다고 그랬잖아. 그것을 내 속에 교만이 계속 나오네. 근데 나는 그것도 몰라. 그게 제일 심각한 교만이야. 교만한 걸 알면 교만했다. 주님 죄송합니다. 가능성이라도 있어. 이해가 돼? 근데 내가 교만한데 교만한 줄도 모르는 이게 교만의 최고봉이야. 근데 또 말은 뭐라 그러냐? 나는 너무 교만해. 차라리 그 마지막 그 말이라도 안 해야 되는 경험입니다. 내 경험. 여러분들은 교만해도 나를 못 따라와요. 왜냐? 나 같은 비용신 같은 새끼는 이 세상에서 업적이 하나도 없거든. 교회에서 그나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준 게 물론 이거 귀하지만 지금의 이 자리 말고 예전의 교회 모교에서 그냥 학생 때부터 자랐으니까 살아남았으니까 학생 때부터 그러니까 또 목사님께서도 야 임마 뭐 해서 몇 명 있어요. 나랑 저기 앉아있는 저 사람이랑 저기 새벽교회에 있는 그분 이렇게 막 호되게 훈련하니까 내가 교회에서 뭐 된 줄 알고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냥 그게 인생 최고 업적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했겠어. 남들은 비웃어. 나 혼자 잘났다는 거야.
이게 제일 무서운 교만이야. 교만.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면 내가 일단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고 싶고, 그러다 보면 막 부자연스러워. 그러다 보면 또 자연스러워져. 그러다 보면 내 안에서 이제 사랑도 나오고, 내 안에서 겸손도 나오고, 내 안에서 이제 온유한 마음도 나오고,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도 나오고, 이제는 내가 이전에 즐기던 그 육신의 일을 절제해야 돼. 왜? 내가 이것 하다 보면 내가 영적인 일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다 즐기다 보면 결국 내 안에 남는 것은 공허함밖에 없다는 것을 성령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절제도 하게 돼. 절제. 내 입술도 절제해요. 내가 저런 사람 보면 화를 내고 이제 욕 한마디 나갔어야 되는데 이것을 참는 거야. 왜? 결국 이 말을 해.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이 사람도 듣겠지만 결국 나도 들어. 나도. 내가 뱉은 욕을 결국 누가 들어? 내가 들어. 야, 이건 내가 입술로도 욕이고 내 귀로도 저주다. 그러니까 입술을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이러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근데 이게 말처럼 절대로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줘야 우리는 간신히 날마다 성령 앞에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영의 생각으로 나의 삶을 쳐서 성령께 복종시키는 게 영적 생활이다. 근데 봐봐.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이란 말은 다 마귀 사단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세상은. 그럼 이 공중권세를 잡았다. 마귀 사단. 그리고 그 자의 부하가 누구냐? 귀신이야. 귀신. 근데 이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신의 집을 지어. 그것을 귀신의 초소라 그런단 말이야. 우리 안에 자신의 집을 지어.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귀신은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신비로운 존재인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뭐 귀신 못 들어간다 이런 소리 하면 그 사람은 이미 귀신의 소굴이 되어 있는 거야. 귀신의 특성이 뭐라 그랬냐? 태어가 내가? 그치? 그러니까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야. 내가 귀신 역사를 부정하고 내가 마귀 역사를 부정한다. 내가 어느덧 그 나도 모르게 귀신에게 완전히 속아버렸구나. 완전히 내 안에 귀신의 초소가 견고하게 지어져서 내가 그것을 부정했구나. 그러니까 예전에 교회에서 축사를 많이 했어. 이제 귀신이 사람 몸속에서 드러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귀신의 말을 하는 거야. 너네 교회도 했다 그랬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근데 그때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도 당연히 축사 받기 싫을 때 있어. 근데 그때는 그래도 순종이 돼. 어느 정도 순종이 돼서 귀신 이제 떠나가고 이렇게 평안함을 얻는단 말이야. 근데 완전히 시험에 들어버릴 때가 있어. 막 이상하게 마음이 완전히 내가 뭐 정신병자 마냥 막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말씀도 듣기 싫고 막 그럴 때 있어. 근데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축사 받아야 돼. 너 귀신 쫓아야 돼. 그러면 그 말도 겁나게 듣기 싫어. 물론 또 지혜 없이 진짜 귀신 들렸지만 지혜 없이 야 너 귀신 역사야. 야 너 귀신이야. 너 속았어. 너 막 이래도 안 되지.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야 너 축사 받아야 돼. 야 현준아 너 귀신에게 속을 거야? 너 귀신이 지금 드러나 있어. 물론 그런 말도 굉장히 교만한 말이지만 그런 말도 듣기가 싫어. 아주 듣기 싫어 죽겠어. 그리고 목사님께서 일로 와. 축사 받아. 솔직히 싫은 거야. 받기가. 진짜로 막 죽기보다 싫어.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안 가봤죠. 저는 진짜 막 이지랄도 해봤어요. 창피하지만 진짜 받기 싫어. 진짜. 근데 이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예수 이름이 당연히 있지만 절대로 주님은 우리의 의지를 초월해서 역사하는 분이 아니야. 우리가 앞에 서서 뭐 사도 바울이 내 앞에 있고 뭐 베드로가 내 앞에 있어도 내가 여기 서서 속에서 진짜 나 받기 싫어 이러고 있으면 귀신 안 떠난다. 얼마나 귀신의 사주를 받았으면 내 안에 귀신의 초소가 이제 완전히 장악해서 귀신이 내 안에서 이제 힘을 내기 시작한 거야. 내 의지를 완전히 빼앗아 버리는 거야. 그러면 진짜 이 달콤했던 이 주님의 말씀이 듣기가 싫어. 그렇게 존경했던 목사님과 그렇게 막
사랑스러웠던 선생님들은 아니다. 영화 선생님. 그런 선생님의 말이 듣기가 싫어. 제발 오늘은 좀 그만하고 나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 나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귀신에게 속지 않기를 바라야 돼. 누구에게 말해? 귀신에게 바라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소리야.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그 자격과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이 성령으로 우리가 증거받는 거야. 보증받는 거야. 보증.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이 뭐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아니다. 그게 아니다.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귀신의 권세, 이 세상 권세, 마귀 권세는 떠나간다는 겁니다. 떠나간다. 이것을 성령이 증거하시고 성령이 보증하시고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서 쫓아낼 수 있는 권세, 그러니까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권세라는 것이 뭐냐? 자격이라는 건 자격. 권능이랑 권세는 달라. 권능은 한마디로 능력, 은사. 권세는 자격.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의 그런 조선시대 보면 이 양반 가문과 이 쌍놈의 가문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잖아.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면 그 새끼는 하는 짓이 개차반이어도 뭐야? 양반이야. 양반집 6살짜리 도련님이 쌍놈 그 몸종 20살 되는 민준이 누가 봐도 종같이 머슴같이 생겼냐 안 생겼냐? 태영이는 누가 봐도 도련님같이 생겼냐 안 생겼냐? 생겼잖아. 그러니까 태영이가 예를 들어서 10살이야. 민준이가 20살이야. 여봐라, 걔 민준이 없느냐? 그 민준이가 어떻게 하고 가야 돼? 이 쌍놈 새끼, 우리 놈 새끼가, 야, 뒤집, 이게 아니라, 예, 도련님, 이러고 보잖아, 그렇지? 그래서, 야, 민준아, 발가락 좀 빨아봐라. 예, 도련님, 빨아야 돼, 그렇지? 안 빨 거야? 빨아야 돼. 민준아, 나 똥 좀 닦아보거라. 어떻게 해야 돼? 닦아야지. 왜 안 할 거야? 너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권세라고 하는 거야. 권세. 권능은 다른 거야. 능력. 진짜로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재산이라든가 굳이 표현하자면 그런 능력이 권능이고, 권세는 내가 누구의 아들이다, 내가 이재용의 아들이다, 너 이재용의 아들 마음에 안 든다고 팰 수 있냐 없냐? 팼다가 너희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와 너 소리 소문 없이 한국에서 사라질 수 있겠냐 없겠냐? 있겠지, 그렇지? 못 건든단 말이야. 못 건드려. 그런 걸 권세라고 그러고, 권능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 은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를 돕는 천사, 천군 천사가 내 안에 얼마나 포진해 있느냐, 이것을 권능이라고 하는 거야. 권능. 알겠냐, 얘들아?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 이렇게 말하잖아.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치?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 능력이란 말이야. 그럼 잘 생각을 해봐.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행사하실 때 성령이 왕이잖아. 왕. 내 안에 왕으로 오셨잖아. 그 왕이 직접 나가가지고 마귀 때리고 야 마귀 새끼 일로 와,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잖아. 누가 하겠어? 종이 하지. 그 종이 누구야? 천사란 말이야. 천사. 그러니까 내가 권능이 있냐 없냐, 나를 돕는 천사가 맞냐 즉냐, 이 말이야, 이 말. 우리를 돕는 천사가 많게끔 우리는 성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야. 순종. 예전에 왕이 왕 행차하실 때 누구 납시오 이러지? 주상전하 납시오 하면은 이제 막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머리 조아리고 이제 막 가마 태우고 막 깃발 들고 창 들고 따까리들 많이 끌고 다니잖아, 그렇지? 혼자 다니냐 주상전하가? 혼자 야 주상전하 납시오 내가 말하면서 내가 막 하면서 야 도와줄게 이러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종들이 일을 하는 거야. 그 종이 천사란 말이야.
히브리서 읽어보면 압니다. 히브리서. 이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다. 그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그럼 나를 꽉 잡고 있던 이 세상 권세, 이 마귀의 괴계와 귀신의 처소는 어떻게 돼야 돼? 무너지는 거야. 떠나가는 거야. 가는 거야. 이게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길이야.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는 그 권세와 그 권능으로 예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해서 이 더러운 내 안에 자리 잡았던 귀신의 처소를 무너뜨리고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이다. 일.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란 말이야. 축복.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잘 생각해봐. 구약 시대에 정말로 뭐 아담, 모세, 아브라함, 뭐 다윗, 엘리야, 예레미야, 이사야, 엘리사, 뭐 수많은 느헤미야, 에스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걔네가 귀신에 대해서 언급도 못했어. 안 했어. 언급도.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소상하게 적지도 못했단 말이야. 마귀를 대적하라, 귀신을 쫓아내라, 이런 말이 구약에 한 구절도 없어. 왜 그러냐? 구약 때는 예수님께서 귀신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인간이 어떤 신분이야? 마귀의 뭐야? 종이야, 종. 대적하고 말고 할 권세가 없는 거야. 마귀가 불법자지만 우리는 그 불법자에게 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에 속한 마귀의 그냥 종이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쓰시고 자기의 일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고 보여주고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더니 율법으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과 어떤 것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더니 이제 이 예수께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는 여정일 뿐이야. 여정. 이해가 되냐, 태연아? 그러니까 구약도 중요하고 신약도 중요하지. 근데 구약이 왜 중요해? 예수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신약은 왜 중요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었다. 봐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 약속의 성취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어느 것도 버릴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예수 이후의 삶을 사는 성령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귀신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우리는 어떤 신분이냐? 과거 구약 시대의 백성들이랑은 다른 거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야? 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러면 너가 뭐 처음 들어보는 성경 구절이다. 너가 계속 해봐. 한번 지어봐. 민중복음 한번 써봐. 뭔데? 다시 있게 해봐. 어쩌려? 우리 이미 틀렸는데 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와 태영이가 맞춰볼래? 그 다음에 이어가봐. 너와 한 구절씩 만들어봐.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우리는 이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이러한 자격과 권세를 예수 이름과 성령으로 얻은 존재로서 우리는 이제 영적 전쟁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봐봐. 이스라엘이 뭐 애굽을 당연히 아브라함 때도 전투가 있었고 다 있었지만 이제 애굽을 나오는 과정,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을 봐봐. 그냥 평안하게 걸어갔어? 야, 됐다. 우리가 애굽을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나왔으니까 야, 평안히 걸어가자. 야, 저기 벌꽃도 폈다. 봐라. 이렇게 막 평안한 여정길이었어? 아니지. 수많은 전쟁과 전투, 큰 전투, 작은 전투 할 것 없이 수많은 적군들을 다 물리치면서 결국 가나안까지 들어갔잖아. 그렇지? 똑같은 거야. 우리도 이스라엘이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얻었는가. 또 전쟁에서 패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멸망했다. 우리가 이렇게 패배했다. 우리가 전투에서 졌다. 몇 명의 동료를 잃고 몇 명의 또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고 그렇게 수많은 고행을 지나서 가난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성령 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야.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애굽했다가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지는 거야. 군사로.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귀 사람 귀신 그 공중권세 잡은 자와 치열한 영적 전쟁 그 전투를 날마다 할 줄 알아야 돼.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게 한 번 대적해서 피하는 게 아니잖아. 야 더러운 마귀 사람 계시나 떠나가 한다고 그냥 피해지는 게 아니야. 끝까지 대적하라는 거야. 마귀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그 괴계를 알고 이 새끼가 뭘 할 건지 분명히 알고 끝까지 틈을 주지 말고 대적하면 마귀는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어떤 괴계가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 민준이 마마보이 진짜 생긴 대로 좀 살지. 마마보이 생긴 거는 진짜 그냥 속된 말로 표현하는 거야. 진짜 부모도 두들겨 팰 것 같이 생겼는데 야 엄마 말 한마디면 어제도 어머니랑 통화 한 20분 했냐? 무슨 통화를 그렇게 했어? 우리 아들은 언제 와? 엄마 빨리 갈게 보고 싶어. 막 사랑 속삭였어 서로? 뭐라 그랬어? 야 그러니까 이런 오해. 나는 솔직하게 어머니께도 말씀드렸단 말이야. 나는 학부모와 통화해도 절대 기죽지 않아.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사람 같지도 않은 새끼 사람 만들어주고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맞지? 집에서 자기가 처자고 있는 새끼 부지런하게 새 나라의 어린이로 만들어줬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만든 건 아니죠. 근데 그때 그랬어. 그때도 어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민준이는 지금 교회에서 산다고 할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오해하시는 거야. 그럼 얘가 딴 길로 샌다는 말씀이신가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있는데요. 그날만 하루 종일 있는 거지. 정말 교회에서 살려면요. 저는 고등학생 때요. 365일 교회 갔어요. 예? 어머니 그 정도는 돼야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민준아? 그렇게 말씀드려 민준아. 나도 지금 교회에서 산다고 못하겠다. 나도 집에 가고 싶어 빨리 지금. 근데 너가 교회에서 살아 민준아? 그 지금 아니지. 나중에 어머니 전화 오면 왜요? 남자가 좀 밖에서 뭘 하는 건 제가 뭐 나쁜 짓 할까 끊어! 이러고 끊어. 알겠어? 이게 나쁜 게 아니야. 진짜로. 어느 정도 성인 아니야? 성인이고 민준이가 나쁜 짓을 할 때 어머니의 말이 그렇게 꾸중을 듣는다면 들어야지. 야 민준이가 나쁜 짓 하고 다니냐 태어나? 애새끼가 좀 싸가지가 없어도 나쁜 짓 안 하잖아. 술을 마시냐 담배를 너 안 하고 싶냐. 근데 궁금한데 유혹이 드냐 아니면 유혹도 없고 아무 생각도 안 드냐. 진짜 대단하다. 그냥 밥만 처먹여주면 그렇지. 제가 너도 유혹 안 들지 너는? 말 들어? 좋은 거야 솔직히. 어떤 유혹이 들어? 솔직하게 말해봐. 그러면 뭐 술, 담배, 섹스 다 들어. 담배도 들어? 담배 무슨 왜? 한번 빨아보고 싶어? 어떤 느낌일까? 그래? 김영준 선생님 이따 기도 시간에 뭐라 묻지 마. 좀 같이 옆에서. 왜냐면 김영준 선생님 너 좋아하잖아. 그 사랑을 가지고 좀 옆에서 떠나가라 좀 해주세요. 내가 근데 충분히 너 나이 때 그런 생각 들 수 있어. 근데 그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되지만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차원이 아니야. 근데 그것을 어쨌든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이겨? 이런 방법은 없어. 지금 말씀을 어쨌든 계속 듣고 있잖아. 너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기는 것밖에 없어.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너가 거기서 하나 무너졌다고 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절대로 자포자기하고 널 놔버리지 마.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알겠냐?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밥 많이 먹어라. 그런 생각이 오면 여자? 그럼 더 먹어 그냥. 알겠어? 더 먹어. 태영이도 잘 이길 수 있어. 나라고 그런 생각 안 들었겠냐? 나라고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 나도 실수했어. 실수했어. 나도 이상한 애랑 연애하면서 당연히 섹스는 안 했지만 시간 낭비하고 그래본 적 있어. 그러니까 대단한 일은 아니야. 그렇다고 대단한 일이 아니니까 죄 진짜 이런 뜻은 아니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냥 떠나가라 하면 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살찌고 피를 쏟아주셨다. 이 사소한 거에 내 마음 뺏기지 말자. 항상 마음을 다잡으라고 이렇게.
알겠지? 무슨 얘기 했었냐? 마마보이. 왜 나왔지 이 얘기? 빨리 맞춰야 되는데 왜 나왔어? 그래 민준아 좀 벗어나. 어머니를 정말 대적하고 막 대들라는 게 아니라 아니 어머니 제가 정말 나쁜 짓 하나 나왔습니까? 일찍 들어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이런 전화 안 주셔도 돼요. 단호하게 할 거면 이제 너의 의사를 말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귀를 대적하고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투를 다 이기고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아무런 고통도 없이 고난도 없이 환난도 연단도 어떠한 어려움 없이 천국에 그냥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 그러니까 계속 말하는 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 밑에서 살고 여기서 내 믿음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요번에 그런 기사 봤어 너희? 신문 뉴스 단절하고 살잖아. 그치? 너희들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뉴스에는 관심 없고 오직 그치? 말씀만 들으니까. 그 얼마 전에 미국 F-15인가? 그 전투기가 이제 이란 그 본토에 떨어졌단 말이야. 근데 항상 비행기에는 그 전투기는 몇 명이 타? 2명이 탄단 말이야. 2명이. 그래서 이제 이란은 그 조종사 2명을 생포하려고 하고 미국은 걔네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구출해야 되지. 그런 영화가 있어. 예전에 난 진짜 이 영화를 봤는데 에너미 라인스라는 영화가 있어. 그게 이제 미국이랑 보스니아 쪽이었나? 이제 그쪽에 이제 미국이 이제 항공모함에서 딱 정찰기를 딱 보내서 이제 그 보스니아 그쪽 이제 그쪽을 이제 정찰하면서 막 하는 거야. 근데 조종사 그 2명이 아주 막 그냥 고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까불다가 진짜로 뭐 폭격을 맞아가지고 떨어졌어. 근데 한 사람은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걷지도 못해. 한 사람은 멀쩡해. 그래서 동료를 여기다 딱 남겨두고 야 여기 있어 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 테니까 하고 딱 언덕을 향해서 민둥산 산인데 나무는 별로 없어. 삭막해 그 동네. 딱 올라갔는데 이제 앉아있는 그 동료를 향해서 이제 그 보스니아 그쪽 군사들이 총을 들고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살아남은 사람은 쭉 멀리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정말 긴박한 상황이다. 거기 나쁜 놈 적장 중에 보스격 되는 애가 있어. 아디다스 트레이닝을 입고 나오는데 그냥 포스가 장난이 아니야. 저격수란 말이야. 그래서 막 뭐 영어 뭐 쌀쌀 하다가 그래 이렇게 하다가 결국 갑자기 기습으로 총으로 팡 쏴서 죽이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혼자 살아남은 그 산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으씨 소리를 질러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저 새끼 잡아라. 저 새끼 잡아라. 그래서 이제 이 치열한 추격전이 벌어지는 거야. 추격전이. 얘는 이제 보스니아 이 본토, 이 영토에서 이제 자신의 이제 그 나라 군사들이 딱 구출할 수 있는 그 장소까지 막 어떻게 해서든 살아서 막 가야 돼. 흥미진진하겠지. 집에서 한번 찾아봐. 에너미 라인스.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막 절체절명의 순간이야. 이제 다 죽게 생겼어. 언덕이야. 이제 끝났다. 근데 그 언덕 밑에서 갑자기 뭐가 올라오냐? 미군의 헬기가 이 사람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산 거야. 비유가 기가 막히지. 적진에서부터 이렇게 살아남아야 돼. 우리는 지금 마귀의 본진, 그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마귀는 이 땅의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야.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마귀는 이 세상의 풍속,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야.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잘되게 할 수도 있어. 잘되게.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의 일을 방해하기 위하여 마귀는 자기가 가진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뭐 돈을 얻게도 하고 돈을 막 주기도 하고 우리의 뭐 건강을 빼앗기도 하고 별의별 걸 다 건드려.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하고 여자로 유혹하기도 하고 뭐 술이니 담배니 여러 가지 이 세상의 풍속으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야. 근데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야.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어떠한 막 죽음이 고난이 와도
내 바라볼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도 즐겁게 받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임금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성령에 이끌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나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아까 이어서 가면 유혹이 왜 없어? 성인도 됐고, 솔직히 나는 술 이런 건 관심 없었어. 학창시절에 마셔볼 만큼 뒤지게 마셔봐가지고. 뭐가 관심이 있었냐? 섹스하고 싶다. 미안하지만, 솔직한 표현이야. 이렇게 표현해주는 설교자가 어디 있어? 없지? 섹스하고 싶다. 미치도록 한번 해보고 싶다. 막상 하면 뭐 올해도 못할 것 같지만 한번 해보고 싶다.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 근데 물론 결혼하기 전까지도 그런 유혹은 많았지만 우리가 내가 믿음 안에서 견고하면 견고해질수록 그 나를 찾아오는 그 정욕의 빈도는 점점 작아지는 거야. 작아져. 물론 계속 찾아와. 특히 성욕 같은 거는 뭐 언제든 안 찾아오겠냐? 남자한테 특히 다 찾아와. 근데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면 이끌릴수록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더 크게 보이지 않아. 이전만큼 더 크게 보이지 않는다. 성령의 생각으로 이것을 또 금방 떨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기도를 시켰기 때문에 그동안 기도해놓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또 설령 무너져. 뭐 나라고 무너진 적 없겠어? 뭐 야동도 본 적 있지 당연히. 그럴 때라도 빨리 깨우치고 회개하고 다시는 이런 짓거리, 이런 더러운 짓거리 하지 말아야지. 야동 이딴 거 보지 말자.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 이런 이김을 또 주신다는 거야. 너네가 할 때 얼마나 힘들어. 솔직히 성욕이 제일 올라올 때가 그 고등학생 때. 그때가 제일 활력으로 상할 때잖아. 군대 딱 그때. 얘는 지금 아무 생각 없어. 평안해 오히려. 배고파. 너 아까 밥 많이 먹었냐? 그래서 집에 와서 집에 와서 뭐 먹지? 먹어도 되나? 내일도 용돈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먹을 텐데 집에 가서 많이 먹어놓자. 지금 얘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와의 이런 전쟁과 전투가 끊임없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근데 언제까지? 계속 마귀가 공격하면 그냥 속아주고, 공격하면 그냥 또 속고, 마귀가 술로 유혹하면 술 마셔버리고, 여자 기집줄로 유혹하면 여자한테 꽂아버리고, 그럴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내 영혼 지키고, 언제 상을 쌓고, 오히려 상은 고사하고, 이러다가 이런 생활이 계속 되면 내 믿음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섹스 한 번 했다고 지옥 가냐?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지옥 갈 수도 있겠지. 지옥 갈 수도 있겠지. 그것에 중독돼서 내가 이제는 이것이 주님 사랑보다 더 커. 섹스가 주님 사랑보다 더 커. 더 나의 관심사야. 그럼 주님이 내 믿음을 인정 안 할 거 아니야. 안 할 거 아니야. 이게 비참해지는 거야. 이게 비참해지는 거야. 제일 비참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몰라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 모르고 술 마시고 모텔 가고 더럽고 허락방탕하게 사는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도 안타깝고 짐승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종욕은 다 채우는 사람, 이 사람들이 주님 보기에 가장 가치 없는 사람이야.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안마방 가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저 사람이랑 저 남자 저 여자랑 몸을 섞고, 그러면서도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회개하고 털어버려서 그 죄를 안 짓는다면 그 죄를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회개할 양심의, 신앙 양심의 가책도 못 느낄 정도로, 아니 뭐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데, 뭐 섹스 내가 예수 속죄의 피로 구속 받았는데, 구원 계속 받았는데, 예수의 피를 이게 이용하는 거란 말이야.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사사로운 조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 어떠한 무적 치트키를 주려고 피를 쏟아주고 살을 찢어준 게 아니잖아.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괴계를 분명히 파악해서 마지막 한마디만 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골로새서 이것만 찾아보자 같이. 골로새서 3장을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 신약 326페이지를 펴보세요. 골입니다. 골. 골로새서 3장을 보면 잘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다면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생각하지 마라. 이 생명이 하나님께만 이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나와있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나의 육신의 정욕을 죽이라는 거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다. 그리고 더 밑에 내려가서 이런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우리도 이전에는 예수를 알기 이전에는 다 이 가운데 살 때 이렇게 우리가 살았다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나의 육체의 이 땅의 지체를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의 속죄의 피로 구원받고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야.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서 하나님의 형상, 그게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이제는 어디까지? 나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나의 지식.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야, 내가 새롭게 됐다. 나 새 사람을 입었다. 어떻게 입었냐? 나 좋은 말 쓰잖아. 안녕하세요. 형제님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앞에 나와서 하는 말투 다 똑같은 그런 말투 알지? 할렐루야, 여러분. 뭐 이렇게 하는, 나 이런 말투 쓰니까 나 믿는 사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아서 이게 전신갑주라는 거야. 오늘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이 부끄러움을 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성령의 몰아내심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 읽지 않은 이 마태복음 4장 1절 2절이 뭐야? 예수께서 성령의 몰아내심을 받아,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야. 마귀가 이끌어서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 거야. 우리도 이런 몰아내심을 날마다 성령으로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기도와 전도로, 기도와 전도, 이것으로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새롭게 하는 지식을 우리 안에 가져야 돼. 이전에는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 부끄러워. 무슨 전도야. 나만 믿으면 되지.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 주님께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 나도 예수를 쫓아 사는 사람으로서 전도하는 것이, 영혼 구원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 당연히 내가 살아야 될 삶이다. 이러한 지식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결국 뭐야? 우리의 믿음은 성경을 하루에 100장 보면 믿음이 좋은 거야? 기도를 하루에 24시간 하면 믿음이 좋은 거야? 아니야. 결국 우리의 믿음은 뭐야? 생활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어느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착한 양심에 이끌리는 착한 생활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내 영혼을 지키고 남의 영혼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생활, 기도와 말씀과 영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생활, 그리고 죄는 멀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러한 영적 생활만이 마귀의 괴계를 알고 보고 이기고 대적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었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가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 대가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이러한 지식이 나를 장악해야 돼. 이전에 즐기던 죄를 용납하고 이 세상의 풍속을 용납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랐던 이전의 일들을 이제는 수정하고 바꾸고 이제는 이러한 가치관을 내 안에서 없애버리고 용납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공중권세 잡은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영적 생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생활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부활절을 맞아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이제 말씀 마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부활,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야. 예수의 흘린 피마저도 헛것이야.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로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는 죄가 없다. 예수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뭐야?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것이 부활로 완성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수많은 유혹이, 수많은 어려움이, 마귀의 유혹이, 괴계가, 또 핍박이, 또 어쩔 때는 내가 주님 앞에 다 드리니까 돈이 없네. 건강이 안 좋아졌네. 우리는 그래도 주님을 원망하지 말고 오직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내 구원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만 영광, 나의 영원의 때를 위한 그 삶을 살 때 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 이러한 사람은 마귀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야. 돈을 없애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건강을 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숨을 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해봐 마귀가.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고 형편없을지라도 결국 이러한 믿음에 도달해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의 인생에는 복이 되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주여 마귀의 권세, 공중권세 잡은 자의 모든 괴계를 알고 보고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영원한 진리 안에 거하여 날마다 예수로 옷 입고 성령의 몰아내심을 받아 우리가 영적 생활, 신앙생활에 승리하여 마침내 나의 지식까지 성령의 인도받아 새롭게 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를 몰랐을 그쪽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의 가치관을 수정하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잘못된 지식을 수정하라.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소리 더 키워라. 음악 더 키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기 위해서 주여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성령이 가지고 오신 하늘나라의 권세를 내 안에 가득 채우고 주여 우리는 마귀 사는 빛을 대적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예수로 믿고 성령으로 인도하자 내 영혼 지키도록 예수야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의 풍속 사모없으신 이 세상의 풍속을 이기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은 예수의 속죄의 피를 걸어왔고 나를 위해 살을 짓고 피를 쏟아 나를 영원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기를 말입니다. 예수의 찢어진 살과 예수의 흐르는 피를 바라보라.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구원의 주 예수. 주여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해 살을 찢고 나를 위해 피를 쏟아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예수야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주여 유혹에
주님을 울며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받아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도달하여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도록 주여 날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할 내 영혼,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할 내 영혼, 마귀 사람 귀신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예수여 예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예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 좀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나 좀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 주여 마귀 사람 귀신의 유혹이 휘몰아쳐 주님 앞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나 좀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나를 위하여 살이 찢고 피를 쏟아 영원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옵시고 주여 마귀 사람 귀신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영혼의 복이 되도록 생명이 되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을 떠나가 썩 떠나가 주여 다 떠나가게 하옵시고 주여 우리의 모든 유혹과 미혹과 의혹을 주여 우리가 다 이기도록 주여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함을 주시옵시고 나를 그토록 영원한 참혹한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우리 주님 그토록 원하신 그 진실만큼이나 나도 주님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내 안에 이러한 진실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마귀를 끝까지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피한다 그랬습니다. 주여 우리는 마귀가 해볼 수 없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여 내 안에 이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해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 마귀가 나를 우습게 보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인정하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나를 인정하실 때까지 주여 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마귀 사람 귀신은 오늘 이 시간 썩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안에 마귀 사람 귀신의 처소가 싹 다 무너지도록 싹 다 무너지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도 사랑하도록 주여 오늘 나에게 이러한 진실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했던 더러운 마귀 사람 귀신의 모든 더러운 괴계는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밝히 드러났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을 때 전혀 힘을 못 씁니다. 그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속에서 저주하고 몰아내라 이 말이야. 속에서 너가 저주하고 몰아내라 이 말이야. 내가 속아버린 것이 억울하고 분해야 돼. 마귀에게 속은 것이 억울해야 돼. 저주하고 몰아내 버리라 이 말이야.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 이 말이야. 내 의지를 발동해야 돼. 내가 주님 앞에 살려는 의지가 가득해야 된다 이 말이야. 주여 오늘 시간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며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보리라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야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늘 역사하사 주여 오늘 괴롭혔던 더러운 귀신은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단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거늘 왜 나는 주님 앞에 이 사랑이 변하냐 이 말이야. 주여 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달라고 주님 역사해달라고 애절하게 주님을 사랑해야 이긴다 이 말이야. 주님을 사랑해야지. 주님 사랑 없이 그냥 예수 이름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살찐 피를 쏟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진실한 사랑을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회개만이 귀신의 초성화 무너지는 유일한 길이요. 회개할 때 귀신이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겠다 이 말입니다. 애절하게
주옵소서. 우리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오늘 나를 살려달라고, 주여 오늘 나를 살려달라고 해주라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 좀 살려 주옵소서. 나 좀 살려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나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할 때 귀신의 처소가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회개할 때 귀신의 처소가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며 주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하시라 이 말이요. 주여 역사해달라고, 주여 역사해달라고, 내 안에 귀신의 처소가 싹 다 무너지도록 주여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밝히 드러난 마귀사단 귀신의 모든 괴계는 이 정체가 드러났을 때는 이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귀신은 자기의 정체가 드러났을 때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다시 떠나간 귀신은 다시금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잘 무장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우리가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성령의 몰아내심을 받아 기도와 전도와 모든 주님의 영적 생활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사는 영적 생활로 마귀사단 귀신을 이기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